반갑습니다. 그 말씀교회 담임으로 섬기고요. 또 갓토크 미니스트리 대표로 섬기고 있는 안환균 목사입니다. 변증이란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변증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좀 딱딱하죠? 어렵고 왠지 까다로울 것 같고 철학적이고 좀 그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낯설고 왠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변증 전도를 섬기면서 제일 크게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질문이 있는데 답을 듣게 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을 쏟아붓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예전 아날로그 시대에는 어떤 체계화된 지식을 가지고 쫙 체계적으로 전해줘도 우리가 잘 받았잖아요. 전수하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는 구글에 네이버에 뭐 찍습니까? 다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 그거 딱 집어서 검색하죠? 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죠? 네.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정말 걸림돌로 생각하는 거 궁금해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성육신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런 것들을 이 시대에 좀 보편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필요하겠죠, 그죠? 요즘은요 새가족반을 이렇게 교회에서 해도 그렇게 참여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 하시죠? 이런 질문들이요 다 각기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형이라든지 전도 폭발 이런 이제 전도 방식이 이 시대에 맞게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변증 전도는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주고받고 하는 전도를 좀 활용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고 변증 전도만 다 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전도 형태에도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고 나도 궁금증을 많이 좀 해결받아서 실제로 변증 전도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내가 여러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변증 전도 훈련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답해 줄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질문을 갖고 있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까처럼 그런 질문 하나, 주된 질문 하나가 딱 풀리면 있죠.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가토크 모임이라고 이런 모임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안 믿는 할아버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녀 따라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시간. 거기는 이제 뭐든지 질문하라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또 팁을 드린 뒤에 뭐든지 질문하고 제가 답 못하면 또 같이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할아버님이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분은 안 믿으시니까 저보고 목사님 하지도 않고 저 선생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서 저를 눈을 딱 쳐다보시면서 가봤어요? 가봤어요? 하니까 제가 안 가봤거든요. 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전도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내 할 말을 주세요. 자, 할아버님 지금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 같아.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아. 이런 마음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뭔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내 양심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예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 아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바로 아 그러네요 딱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럴 수 있죠. 이분은 이게 주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딱 제거되니까 복음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례까지 받고 교회에 오셨다는 소식 제가 들었어요. 안티기독교 사이트가 요즘 많잖아요, 그죠?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는 곳에도 들어가서 제가 한 달 동안 뭐 안티기독교인의 주자라고 하는 어떤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거긴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과 제가 한 달 동안 이게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전제가 다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냐면요, 보통 안티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이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들을 잘 생각해 보고 관찰해 보니까 결국은 자기 질문이 있었는데 해결받지 못하니까 안티로 돌아선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변증 전도적인 접근을 우리가 많이 좀 다루고 답을 좀 다양하게 많이 준다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해결해 갈 수 있겠다. 이런 저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증이 뭐냐 했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죠? 그래서 변증은 뭐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변증은 대답이다. 그럼 대답을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질문도 안 하는데 냅다 대답만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주입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증 전도에서는 어떻게 이제 좀 질문을 하냐 하면은 당신이 그 진리를,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뭔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걸로 우리가 좀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걸림돌이 뭔가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는 거죠.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죠. 당신의 아픔, 당신의 혼란, 당신의 의심을 내가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준비해 가서 거기 가면은 조그맣게 힌트 얻는 어떤 단어만 생겨도 대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쌍방간의 대화, 요즘은 일방적으로 주입받는 거 싫어하니까 쌍방간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변증전도 방식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증이 굉장히 전도의 초입부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신감을 갖고 여유 있게 웃어가면서, 절대로 인상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화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화내면 그 전도는 이제 끝났어요. 아니 지금 그것도 못 믿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저도 초신자일 때, 저도 믿지 않을 때 그런 질문 가졌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이런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변증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변증전도 지금 왜 필요한가 했을 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오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그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라. 왜 기독교만 그렇게 배타적으로 나오냐?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 분위기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교회 다닌 적 있는 비기독교인만 우리나라에서만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증 전도는 이 양육 전도에 좋고 한번 믿었다가 삐친 사람들한테 또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증 전도가 지금 더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죠. 시대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다 들었어. 근데 나는 이런 질문 아직 해결 안 됐어.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지금은 워낙 세속주의가 강한 시대라서 완전 생짜배기, 그러니까 고구마 전도에서 얘기하는 생고구마 전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점점 돼가는 거 느끼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많고 들락날락 하다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시험 들고 질문이 해결 안 되고 의심 해결 안 되면 떠나갈 사람이 많은 이때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변증전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의문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고, 목회자님들도 그런 질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 다 잡을 수 있겠죠.
그게 더 큰 전도가 된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새가족반 할 때도 질문하게 하고, 또 새신자 신방 갔을 때도 무조건 교회 생활 이렇게 하시고 헌금 생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동안 교회 나오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런 질문이 있으면 지금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따뜻해지겠죠. 아, 이분이 내 질문, 내 의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열리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려고 할 때, 우리가 밭에도 씨앗 뿌릴 때 기경하지 않습니까?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오해나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상처나 아픔들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묻는 질문 배후에는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딱 답해 줬다고 해서 다 한 게 아니에요. 그 상처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어루만져질 때, 아, 성경이 그런 것이었어요? 기독교가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내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런 분으로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치유나 은혜를 중시하고 상대적으로 진리는 덜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막 부흥기 때 막 성장하면서 막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갑자기 그냥 크게 성장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 오는 바람에 지성, 감정, 의지가 고루 균형 잡힌 이런 전인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보다는 치유나 은혜, 막 이렇게 감정이 더 막 섞여가지고 찬송하고 막 울고 막 기도하면서,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했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좀 치우쳤죠. 고난이 닥쳐도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합리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낼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전인적인 성숙이 같이 됐을 때는 그게 감당이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떠나버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계속 생존하고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려면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본질적인 이제 목회가 필요하고 본질적인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 우리가 못 살 때는 생존이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잘 살게 되니까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행복하게 좋은 집 얻어가지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25평에서 32평, 32평 더 가면 뭐 별로 그렇게 표가 안 날 것 같고요. 하여튼 25평에서 32평까지만 돼도 좋겠죠. 예, 다들 그런 마음이죠. 근데 행복이었어요. 조금 넓어지면 행복이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의미를 찾아요. 사람들이 의미를 안 찾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굉장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더 그래요. 절대 진리도 없는 것 같고, 어디에 내가 이 인생의 닻을 올려야 되나, 어디에 내가 정박해야 되나,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의미가 뭐지, 행복도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왜 허전하지?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아 보이려고 애쓰는 거지. 다 있어요. 다 있어. 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거든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우리한테 다 있다고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민감하게 필요를 보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제 처음에 이제 교회 갔을 때가 중2 때인데, 제 필요를 그때는 뭐 인생의 의미를 찾고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았지만, 중2 때 이제 사춘기니까 이성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이 돌아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필요 중심의 전도를 했어요. 야, 한균아, 어느 날 부르더니, 전 교회 안 다녔거든요.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여자애 꼬실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저 비슷한 이유로 교회 오신 분 있어요? 원래 뭐 거창한 이유로 교회 안 옵니다, 그죠? 다들 막 그런 이런저런 필요해서 오죠. 그러다가 만나는 게 이제, 그죠? 큰 이제 질문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따라가 보니까 괜찮은 애들 다 짝이 있고 속았다는 이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야, 속았구나. 그런데 또 중동부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란 분이 분명히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된 질문은 뭐냐면,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였어요. 예수가 누구야? 그죠? 궁금할만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그때 만약에 제가 애인을 만났다면, 뭐 여자친구를 만났다면 예수님 만날 생각을 못했을지 모르는데, 이제 못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만나려고 이제 했던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읽고 쭉 그런 기독교에 대한 책과 이런 변증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쭉 추가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만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예수님이 누군가가 해결되니까, 그게 해결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면서 제 문제가 해결됐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하나님도 그렇게 만났다는 것을 제가 돌이켜 볼 때, 제가 그렇게 방황할 때 누군가 나에게 좀 이런 얘기들 일찍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질문이 빨리 해결됐을 텐데, 방황의 기간을 줄였을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변정전도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고, 동병상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변정전도 네 가지 핵심으로 제가 지금까지 다 말한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변정전도는 비신자의 질문을 잘 들어주는 데서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걸림돌이 뭔가 물어보면서 대화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문제를 모르면 답도 몰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을 알죠. 문제를 모르면 답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쉽지가 않습니다. 뭐 문제 없는데 무슨 답?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니, 묻지도 않은 것에 답하느라고 너무 바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모르면 답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답이 되면 먼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변정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그냥 복음 믿는 게 아니죠. 회개가 바로 내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정전도의 큰 틀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 때, 이 문제를 알 때, 내가 죄인이구나,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의 뿌리구나,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칠문칠답 전도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7가지 질문을, 대표적인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놨어요. 짧게.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전체 흐름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일이 다 제가 7가지 질문 다 대답할 시간은 없으니까. 전체 흐름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변정전도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흐름을 하나 갖고 계세요.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말씀, 사랑, 예수예요. 자, 군대 간 아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보면서, 이거 내 아들 이놈 고생이 많구나. 글만 봤는데 글은 종이에 박혀있는 영혼이에요. 말이에요. 그죠? 그것만 봐도 막 무빙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네가 전부야.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우주에서 나밖에 안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갔다 막연히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 하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는 이런 엄청난 진리입니다. 예수스라는 분은 엄청나게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애가 돼가지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부모가 안 봐주면 안 되는 그런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가요, 기적적이고 신비고 참 이치고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신하시고 변정전도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대화를 통해서 또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강의 듣고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우리 그 질문 함께 보고요, 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 오빠는 크리스찬들에게 배신과 상처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도 큰데요, 이러한 오빠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분들에게는 교회 가자 하면 안 되죠. 그죠? 교회 가자 하지 마시고, 왜 기독교가 절대 진리인지, 창조 질서 자체인지를 이제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지만 오염된 죄성은 남아있죠. 그건 시간을 통해서 성화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시간을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게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치료받아 가는 과정에 있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상처까지도 그 원인을 제시해 주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잘못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그러면서 상처받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이 되는 뭐 동영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걸림돌을 좀 제거해 주는 쪽으로, 그 상처받은 부분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쪽으로 복음을 살짝 좀 열어 나간다면, 그죠? 대화하면서 열어 나간다면 마음이 또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질문. 저희 남편은 진화론을 믿는 비신자입니다. 제가 기회를 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화론의 다양한 예를 들면서 제 이야기 자체를 무시합니다. 진화론을 맹신하는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이렇게 맹신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뭐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생물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과정에서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말하면 그거 좋습니다. 그건 뭐 학적으로 뭐 연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소진화는 우리가 인정하거든요. 큰 종 안에서 여러 가지 변이 있는 거, 여러분 개도 삽살개 뭐 치와와 뭐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인정해요 우리가. 그런 것도 이제 소진화, 진화적인 맥락에서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인정하는데, 이게 사람이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소가 말이 되고 이건 지금 과학적이지 않는 거거든요. 다 밝혀졌는데도 말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러면 좋다, 진화론이 가정하는 우연에 의해서 생물의 기원,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 딱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풀스톡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불신자의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여라. 어떻게 밀어붙이냐? 우연이거나 아주 초월적이고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창조자 하나님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거나, 둘 중 하나인데 논리적으로 뭐가 맞는지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냥 뭐가 불불 끓다가 사람이 뭐 물론 생기고 아미노산 생겨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생기고 뭐 발가락이 생겼다가 또 거기 억년이 지나니까 뭐가 생기고,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존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완제품이 돼야 기능해서 살 수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딱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우연으로 믿거나 창조자 하나님이 있거나. 그러면 그 다음 창조자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부터 이제 따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진화론을 맹신한 남편한테는 그렇게 극점으로 한번 몰아붙여 보는 게 필요하죠. 그것도 신사적으로 이제 상냥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막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그봐 안 되지 막 이러면 안 되고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증 전도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변증은 대답이다. 그리고 질문이 있어야 된다. 질문하게 해줘야 된다. 먼저 문제를 알도록 해주고 답을 줘야 되겠다. 일방적으로 답만 주는 전도는 이제 좀 지양하자, 대화를 통해서 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나눴고, 그런 질문이 해결될 때 복음이 들어갈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런 걸림돌 때문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도 밭에 기경하지 않는 밭에 씨 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경을 먼저 해야 되고, 이게 성경적인 전도구나 이걸 아시고 그렇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존중해주는 전도를 이제 앞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실제 전도 현장에서 조금씩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돈 버는데 너무 분주해서, 내 쾌락을 구하는데 너무 분주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내가 제껴버린다. 먼저 예배하라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라 이겁니다. 가만히 있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큐티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거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연습,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임재 연습이 되는, 바로 뽑아가지고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장이 돼야 되겠다.